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이 과연 진정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숭배하고 있는 만몬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게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러므로 믿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7장의 말씀,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이라 하는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의 배경은 호렙산을 앞에 둔 신광야 그 가운데에서도 르비딤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대는 그렇게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신광야 가운데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있는 호렙산, 그지요? 신의 산 혹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던, 예배 제사의 제단을 쌓아야 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대는 바뀌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마실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즉 베이라조의 시험에 스스로 거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더욱더 악한 길로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조명하여 보고 점검하여 보고 다시금 페이라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 가운데 거하였던 하와의 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키마저의 그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에 대하여서 열매를,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마실 것을 통하여서 페이라조, 즉 하나님을 시험하며 멸망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폐역을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오늘날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이것이 버릇이 됐어요. 동일한 그 인간인 육체의 몸을, 그 성정을 가진 모세에게 먹을 것에 대하여서 원망했던 것을 필두로 시작하였어. 이제는 마실 것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모세와 다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서 다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리바라는 단어로서 채용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투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단어의 가운데에서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는 바로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경책 혹은 강해설교 노트에 출애굽기서 17장 2절 히브리어로 무리바는 다투다 그리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로서 채용하여 기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출애굽기서 16장의 강해 설교를 살펴본 바에 의해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이 단순히 모세를 향한 그들의 원망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지금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써 이런 패역한 거짓말과 원망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자녀 처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삼고 있는 가축에 이르러서까지 그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모세를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르비딤으로 신강야로부터 르비딤으로 향하던 이들의 발걸음 자료화면 참고하시고요. 그들 가운데에 모세에게 이렇게 다투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원망하는 대상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베이라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스스로 내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나눠본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날 나누게 될 우리와 그 마사 사건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동일하고 관통되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조차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17장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 계시지요.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근심과 분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됨됨이며 기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근심과 이 악인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근심과 분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였을 때에만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그들 앞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그 죄인들 앞에 그들의 목자로 그들의 파수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에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죄에 대한 타협은 물론이며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저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 물론 맞습니다. 정죄와 그 악행에 대한 근심과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들에 대하여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 나눠본 바와 같이 다시금 한번 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근심과 분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까닭은 무엇인지
또한 그 근심과 분한 마음을 항상 간직함으로써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이시요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서 18장 23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과 악인들의 행함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근심과 분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인들 가운데에는, 즉 이 가라지들 가운데에는 악인들도 함께 거하여 있을진데 이들을 같이 살으려 하시나이까? 즉 멸절하려 하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외침이 되며 동시에 이것에까지 귀결이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키마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 그러했듯 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가 수차례 읽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모해 두시고 날마다 우리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근심과 분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죄하며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그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인의 악행에 대한 근심과 분함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그 간직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그 응답,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 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 강해 설교를 나누고 계셔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참고하시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악행에 대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근심과 분함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길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지난날 출애굽기서 16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 나눴듯이 도키마조, 그죠? 만나 매출하기 사건을 통하여 알아봤지요. 도키마조의 삶,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독사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규례 아래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됐던 독사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매출하기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 매출하기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반석을 쳐서 내게 하신 오늘날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 있어도 핵심은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의 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하신 그 영광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들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원파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여서 악행하고 악행의 도구로서 악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결코 분별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함으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5절로부터 7절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에게 더하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깃발을 이 지팡이로 또한 심볼, 즉 상징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느라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뒤에 오늘 알아볼 테니까요,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분명한 명칭이 나오지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대한, 즉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염려와 의심과 스스로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키마조가 아닌 페이라조의 시험의 멸망에 대한 시험에 날마다 봉착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 무리반 마사 사건 가운데 이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5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말하는 5절에서 말하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 특히나 그 60만 장정들 가운데에서 노년에 이르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오랜 세월을 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점 또한 참고하시고, 이것을 굳이 구태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단어로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로 직분을 받은, 장로 직립을 한 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특히나 이 출애굽기서 17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장로는 이들 가운데 이게 노년의 때를 맞이한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 이게 각기 그룹의 리더자이자 자연스러운 리더자이자 어떠한 조언을 그 무리들 가운데 이게 더해주는 사람들로서 표기되고 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각 그룹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호렙산에 그 반석을 치라 명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5절로부터 7절 이 세 구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6절의 말씀, 그 하반절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여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믿음을 도키마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유일한 도구는 모세와 아론 이외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또한 간과시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즉 순종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가운데에 정말 편하고 유익할 것은 뭐냐면, 무분별한 유익은 뭐냐면, 정말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겨 놓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도키마조의, 즉 믿음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세요.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취하여 먹되 다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도키마조의 시험을 이 땅 가운데에 태초로부터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도키마조의 시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페이라조의 시험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 곁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페이라조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 제가 바로 직전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죽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멸망을 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 동산 중앙에 달려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 가운데에 하와는 다 갑니다. 페이라조, 그것이 페이라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할 수 없는 시험에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죄를 낳게 됩니다. 어떤 죄지요?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얻게 되지요? 사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핵심이 이 페이라조와 그렇죠? 도키마조의 그렇죠? 시험이, 이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한 대화와 해석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도키마조와 페이라조, 그 부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시험에마저도 그 시험에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 시험에 낭망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 시험은요, 믿음에 대한 요구를 받는 도키마조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시험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나눠봤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종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과 이 속성에 대해서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순종 없이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없다.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원죄로부터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한 사함을 구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과 말로 또한 행함으로 짓는 우리의 자범죄, 액처신은 어떤 것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뉘우칠해와 고칠 계의 삶을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뉘우칠회와 고칠 계의 삶에 대한 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사 그리고 무리바 사건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시는지 또한 멸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시험인데, 감히 행한 시험인데, 어떠한 시험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해도 우리를 멸절하여 버리는지, 그렇죠? 멸절하지 아니하시는지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다퉜지요. 이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낸 자라고 모세를 치부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까지 들며 모세의 생명을 위협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오늘날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반석 가운데에 그 호렙산 그 반석 가운데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반석에서 낸 이 호렙산 반석 가운데에서 낸 그 물에 대하여서 샘물이라 일컫습니다. 그것은 시편 114편 7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기하여 두시고요. 또한 모세는 이 반석에서 낸 그 물에 대하여서, 그 샘물에 대하여서 신명기서 3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꿀과 기름이라 표현하여 기록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 3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3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어떤 밭의 소산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과 기름으로써 신명기서 3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난 물은요 오실리에 대한 그림자이며 오실리에 대한 예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서 17장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파랄람바노 인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함입니까? 즉 이는 곧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부터 기록하고 있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그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의 강. 이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이 장로들 앞에서 물을 내고 그 장로들을 그 증인으로 세우게 하신 그 장로들의 앞에서 낸 그 물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먹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 추산한 바 약 300만 가량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반석에서 낸 이 기름과 꿀과 같은 이 물을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 있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영광은 단지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했던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원망하려 하느냐? 내 앞에서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고 내 앞에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도키마조, 믿음을 증명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너희의 욕심에 따라서 너희가 사는 그 삶을 그치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한다? 페일하죠. 너희 스스로 멸망의 시험을 자처함 가운데에 그 끝은 불사람 멸망이 되리라. 영혼에 대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도키마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삶을 그치고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또한 영원한 하늘 양식 되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하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재앙 가운데에, 유월절의 재앙 가운데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 이웃들과 함께 좌우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그 양 혹은 염소를 불에 구워 그 내장과 함께 남김없이 먹고 아침에 되어서 남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불살랐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내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이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과 같이 옛사람을 버리고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쓴나물과 같은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되지 않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다시 주릴 배를 채워서 무엇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핵심 가운데에 특히나 31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입지 못해 추위에 죽고 목마름에 죽고 배고픔에 죽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남들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좋은 것을 마셔야 되는 우리들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그 원죄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되고 시작되고 결국 멸망의 그 사망을 낳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핵심을 발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자로, 살인자로, 공모한 자로 치부시켜버리고 있는 데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정말 그죠? 폐역 가운데의 폐역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폐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자신들을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 광야를 우리들의 무덤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구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스라엘 나쁜 놈들 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은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부터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사명자들로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며 며칠이 못 되어 너희가 받게 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분부하심 가운데에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령을 즉 보혜사 성령을 받아 경건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명절에 모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약 3,000명의 무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사건의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도키마조의 삶을 사는 자, 즉 믿음이 하나님께 확증되어 나타내는 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 그 도키마조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 날마다 합격하는 자, 날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며 그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그 샘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물, 육체의 양식을 먹고 그침이 아니라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저리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이 오늘날 땅 가운데에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물질, 양식, 터전,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도키마조, 독사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우리가 살아감이 기쁨이며 감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7장 8절의 말씀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출애굽기서 17장 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서 17장 8절의 말씀의 시작 구절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때에 어떤 때지요? 호렙산에 난 그 반석을 장로들 앞에서 치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영광을 나타나라 하셨어.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 영광을 나타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난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미니멈 최소한 300만 명, 그죠? 이들이 지금도 100만 대군이면 굉장한 건데, 그죠? 근데 그 100만 대군이 곱하기 3였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미니멈. 근데 그들이 그 호렙산 반석을 쳐서 난 그 여호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반석의 물을 먹고, 그죠?
먹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어떠한 것도 동시에 오느냐? 이 시험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죠? 도키마조의 시험과 페이라조의 시험이 동시에 온다라는 거예요. 왜 동시에 오지요? 도키마조, 페이라조 두 시험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시험임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지 아니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욕심을 갖고 있는 나조차도, 그렇죠? 우리조차도 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 시험 모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시험임은 분명합니다. 더욱더 이것을 세밀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키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의 시험에 스스로 거하는 것은 너무나 더욱더 지당한 말씀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늘 믿음을 증거하는 시험을 증거케 하시는 시험을 동반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최초의 전쟁,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서 17장 8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과의 군대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민수기서 24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겪은, 그렇죠? 노예의 삶 포함해서, 그렇죠? 최초로 겪은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겪은 이스라엘이 최초로 치른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지요. 이 최초의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어떠한 군사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군사의 장비들이 있었을까요? 투구가 혹은 갑옷이, 허리띠가, 신이 제대로 갖춰진 신이, 혹은 방패가, 검이, 창이, 활이, 병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로 단련된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전쟁에 대하여 쓰는 민수기서 24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저와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올라가서.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익숙한, 하지만 더욱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야 할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서 17장 9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처음 이렇게 전투를 치른 가운데에 그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진다. 군대의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최초의 등장이 바로 출애굽기서 17장 9절이며 또한 이 인물이 또 등장을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아론, 그죠? 모세의 3살 형. 그리고 10절에 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죠? 아론과 훌. 이게 아말렉 군대와의 치렀던 이스라엘 최초 전쟁 가운데에서 모세와 함께 이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한 주역이잖아요. 이 3인방이.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은 무엇을 담당했는지 우리가 나눠볼 터이지만, 이 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훌은 누굴까? 아론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훌은 누군가 연구를 해봤더니 명확하진 않아요. 역사 기록과 이 성경 역사와 어떠한 이런 역사적인 전통적인 기록을 다 제가 수색하듯이 잡아봤는데 이 훌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모세와의 명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유추하는 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훌이 모세의 누이 있잖아요. 미리암, 그죠? 미리암의 남편. 그러면은 뭐예요? 누이니까 적어도 누나잖아요, 그렇죠? 누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다르지만 같은 표현으로 이 누나 혹은 여동생, 성경에서는 누이가 누나, 윗사람, 그렇죠? 윗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누나이기도 하고 나보다 아래인 여동생으로도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누이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일강에 모세가 유아 때, 그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보았던 것과 같이 이 것일 확률이 아주 크죠. 근데 훌은 누구냐라는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이 누나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모세의 누나의 남편, 뭐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촌수로 따지면 매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의 아론과 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또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매형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매형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 중요하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내고 지나치고 하면요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발굴을 해보기를 원해요. 보석과 같이, 그죠? 세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죠?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있으면, 그죠? 가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값어치를 해내지 못합니다. 정성스러운 가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깎고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그렇죠? 그것들을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연마 가공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상용화될 수 있고, 그 상용화됨 가운데에서 톡톡한 값어치를 해낼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 원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왜 이런 범죄가, 이들의 패역한 세대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장정 60만 가량 가운데에 출애굽을 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가 추산 30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40에서 50만 정도가 그들의 처자식일 거란 말이죠. 더 될 수도 있고요. 한 150만을 이스라엘의 그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100에서 150만이 수많은 잡족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야곱의 족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섞여 나온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봤지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주역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영향을 미쳐서 함께 죄를 짓는 악행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게다가 그 수많은 섞여 나온 잡족들만이 그런 행실들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6장, 17장 심지어는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함께 홍해 앞에서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심지어는 그 60만 가운데에서 60만 장정 가운데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페이라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Y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Y가 뭐예요? 왜지? 왜?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십자가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섭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렇죠? 엘샤다이 풍족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장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받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까지도 나를 누구인지를 모르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이름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면 나는 너희를 멸절시킬 수밖에 없어. 어떻게? 너희의 그 계속되는 욕심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당하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나는 공의의 심판자로서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지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치른 그 전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 가운데 의해서, 그렇죠? 영광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영광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양식, 할렐루야.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하늘 양식, 마지막 하늘 양식, 완전하신 하늘 양식 되어주신, 생수 되어주신, 떡이 되어주신, 생명의 떡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접하고 난 직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 음부의 권세가 걸어오는 전쟁.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전쟁. 그리고 그 시험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이 전쟁이 끝나는 그 해질 무렵까지 내려오지 아니한 것과 같이 결코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도키마조의 삶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키마조의 시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증거를 삼는 자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시험에 스스로 그 욕심을 가지고
불나방처럼 그 불 가운데 뛰어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불나방에 불로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단지 불이 좋은 거예요. 불이 좋은 거예요. 나의 목표는요, 저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저 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불나방과 같은 삶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불나방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이 삶이 분명히 더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 삶을 날마다 강구해야 돼요. 날마다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한 근심과 노함을 간직한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날마다 말씀하게 들어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독사조의 그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하와가 그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첫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일단 우리의 옛사람이 누룩들은 빵 혹은 떡 유교병을 집어삼키면서 우리의 옛사람 그 죄의 멍에를 짐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던 그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또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가능해요. 물질 만능주의의 그 만무신을 정말 그래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금송아지를 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금송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는 분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들리지조차 않아요. 희미하게조차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경계하고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합력, 하나됨, 충성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충성, 그 복음을 위한 합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주의 종인 황모세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 말고는 날마다 여러분들과 이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한 편 한 편 강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온전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원동력이 바로 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두란노 매일 성경 강의에 매일 참석하셔서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여서 여러분들 죄짓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무장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친지들과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육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이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그렇죠? 아 좋다 박수 치면서 아 몰랐던 성경이 알게 됐네 라고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강해 설교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 가운데 있어 가르치고 나누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건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가르치는 이 믿음의 행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행위가요, 여러분 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력이에요.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해 설교를 하게 하는 것, 또는 복음 사역을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합력이 뭐냐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죠?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키마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페이라조의 삶,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의 악행을 보고 악행을 듣고 악행을 목격하고 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스겔과 같이 여러분들의 악함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근심과 노여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이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서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참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모세의 손이 정말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올 정도로 힘들어서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또 돌에 앉게 하고 막 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막 힘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요 사명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라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삶 가운데에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치른 아말렉 즉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의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 여호수아가 싸우다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런 기록이 없어요. 어떤 기록들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요. 11절의 말씀 다시 보실래요? 출애굽기서 17장 11절의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전장의 기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계속하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의해서 막
승기를 잡는 거예요. 승기를. 그렇죠? 승기라고 할게요. 승기를 막 잡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막 잠식하는 거예요. 막 승기를 잡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승패에 대한 여부는요, 모세의 그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근심함 가운데에서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쉬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악행에 대해서, 내 남편의 악행, 내 아내의 악행, 내 자녀들의 악행, 내 친지들의 악행, 내 이웃들의 악행에 대해서 근심과 노여움을 간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단지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으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필요성이고, 이게 기도의 목적성이고, 이것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14절로부터 14절로 돌아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우선 15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목표한 대로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목표지로 삼았던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명확한 승전보 가운데에서, 명확한 그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의 승리 가운데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제단을 쌓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뭐를 뜻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요, 적군도 적군의 기를 들고 있어요. 어떠한 족속에 속한, 뭐 청나라면 청나라, 고구려면 고구려, 백제면 백제, 신라면 신라, 당나라면 당나라, 이렇게 자신들의 족속을 뜻하는 전장의 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고 곧 나의 승리이시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쌓은 그 제단, 또한 그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 하였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의 부름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즉, 여러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할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함께 섞여서는 안 되는 백성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냐?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과 에서 사건 가운데 핵심이 뭐였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주량해서 이 사건 가운데의 핵심은 뭐냐면요, 왜 에서의 족속인 아말렉과 함께 거하여서조차도 안 되냐, 상종해서도 안 되는 족속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해야 되는 족속이냐, 왜 하나님이 대대로 그들을 멸절하는 대상으로 삼으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에서의 자손, 그 아말렉은 대대손손
그 장자의 명분이자 복 가운데 의해서 그 사건 가운데 의해서 받지 못함으로써 밀려남으로써 악감정이 아주 오랜 세월 축적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져 있던 그 감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아주 수차례 치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채취 훈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눠본 바와 같이 이렇다고 훈련이나 기본적인 무기, 군사 무기조차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14절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그 땅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서의 자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치렀던 첫 번째 전쟁을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된 이 사건과 이 말씀의 구절들의 핵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라는 거예요. 도전은 뭐고 교훈은 뭐고 행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에사와 같이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요 아주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아주 달라요. 후회는요, 내가 그때 그러할 걸 이라고 놓친 것을 아쉬워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제가 한자를 쓸 줄 알았는데 잠깐 까먹었네요. 자, 이 후회와 회개는 아주 달라요. 후회는 원망을 하고 그쳐요. 원망 가운데에서 그냥 그치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원망해요. 나를 원망해요. 자책해요. 그리고 끝나요. 내가 그러할 걸. 그때 그러할 걸. 다시금 그 기회가 오면 잡을 걸.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기회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아주 다릅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뉘우칠 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칩니다.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제시성을 받고 분명한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삶을,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회가 아니라 에서와 같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이 되고 아말렉에게는요 크나큰 죄가 됩니다. 왜? 약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친족을 갖다가 멸절하려 공격을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라고는 에돔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날 우리가 나중에 나눠볼 터이지만 그 예전에 한번 나눴죠. 에돔 족속. 로마 사람들에게조차도 에돔이라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이 되고 아말렉에게는 죄가 됐던 이 르비딤 가운데에 아말렉 족속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그 전쟁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이 되고 아말렉에게는 죄가 됐는가?
신명기서 25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로부터 19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기대와 그 청사진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저 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기록들 가운데 이게 제가 계속 나눠보면서 몇 차례 나눴지만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개의 구절들이 아주 상당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특히나 그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편취합니다. 편취.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성경을 가감해버리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유대인들과 같은 행실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전달받고 또한 가르쳐 지켜 행하는 도키마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서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훈들을 받습니다. 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실 때에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한 시험도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을 또한 나를 또한 내 가정을 아버지 근심하고 노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그 삶, 독사조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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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